지난 25일 날 10월 25일 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가 열렸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딸이 현직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것도 34년 만에 느닷없이 교회가 앞장서서 그분의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좋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예배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렸을 적 가난하게 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에 큰 축복을 내려준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박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시는 독재자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 한다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목회자들이 박 전 대통령처럼 소신 있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자신은 원로 목사지만 아직도 교회에서 내준 사무실을 사용하고 교회가 차기름을 다 넣어준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비참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추락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누가 봐도 권력에 아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독재까지 합리화하는 것도 모자라 찬양하는 설교를 하는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독재자로 표현한 대목은 정말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정말 사탄적인 모독입니다. 어떻게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안 믿을 자유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분이십니다. 독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권력을 위하여 백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도 아닌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독재자라고, 독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는지 그건 제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수준이라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추락해야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아마 바닥을 치고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슬펐습니다. 1999년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개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재를 막자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제 눈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정치는 매우 비민주적이었습니다. 당회가 3권을 다 장악하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회가 교회 행정, 사법, 입법의 기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권력의 집중이 독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3권 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당회의 권력을 제주회와 당회로 나누어야 한다. 정책의 결정과 그것의 감사는 당회가 하고 그 정책의 시행은 재직회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책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은 재직회 부장이 되지 말고 또 당회원은 그 재직회 예산의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잘못하면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독재자가 되기 쉬운 면이 있으니 6년에 한 번씩은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것이 옳겠다 해서 재신임안도 내어놓았습니다. 그 책이 제법 많은 교회 교인들을 속된 말로 의식화하게 되어 제법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계에서 제일 큰다고 하는 어느 교회에서 일간신문에 제 주장을 반박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임 목사에게 부여하셨으니 위임 목사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신주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끼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목사라고 더 높지 않고 교인이라고 더 낮지 않다. 장로라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낮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할의 구별일 뿐이지 차별이 아니다. 그게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인권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면서 내세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요,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 될 만한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당회와 재직회의 역할 분립, 당회는 정책과 감사, 재직회는 집행, 예산의 집행과 시행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는 6년 단임제, 너무 오래 갈수록 고착화되고 권력화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담임 목사와 전임 목사의 재신임 투표와 원로 제도 폐지 등을 정관에 넣었습니다. 다 사람의 권력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는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평생의 목회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사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계급적인 언어거든요. 평신도, 그러면 목사 장로는 고신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 내용의 설교를 거의 1년이면 40-50번 정도 합니다. 제가 거의 매주 거기서 집회를 하니까, 집회 가면 첫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 싫어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산에 어느 교회 갔더니 장의자에 이렇게 당회원석이라고 아크릴로 써붙였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떼라 그랬어요. 왜 장로님들만 거기 앉아야 되느냐고, 왜 예배 시간에 그걸 구별하고 차별하냐고. 이게 별 생각이 없지만 이게 교회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본질이라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 훌륭하셨어요.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으시네 하고 뗐습니다. 거기도 부산인데 조금 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장로님석을 벽돌로 이렇게 박스를 짰더라고요. 맨 앞에 이렇게 어깨 높이만큼 하고 쪽문 달고 책상 놓고 의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높으니까 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던데요. 제가 그냥 대놓고 부수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저거 부수기 전에는 부흥 없다고. 제가 어느 해 그 장로님 한 분이 열받아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소리 지르셨답니다. 어디서 젖다운 목사를 데려왔느냐고. 그냥 젖다운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싸워서라도 깨부숴야 할 교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주인이고 장로님들이 주인이고 오래된 분들이 주인이고 주인 노릇하는 맛에 교회 틀어잡고 있는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좀 교회가 시끄러운 한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항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그러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장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절반의 내용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쓰겠지만 반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독재 반대에 목숨을 걸고 투쟁한 민주 인사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민주화를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이 민주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민주라고 하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 한참 대학교에서 민주화 데모가 극렬했을 때 제가 어느 대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중간 시험 때가 되어 시험을 치려고 문제지 들고 교실로 올라갔더니 운동권 아이가 시험 보이콧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10분간 시간 달라 그래서 주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시험 보이콧 하자고 선동했습니다. 제가 앞에 앉아 있었더니 뒤에 어떤 학생 하나가 시험 보이콧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운동권 출신 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저 매국노 잡아라. 내가 하도 흥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소리난 방향에서 이 나쁜 놈의 새끼라고. 전 욕할 줄 모르거든요. 전 욕이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말로는 얼마든지 싸워도 욕을 한다는 이 일은, 제가 그래서 저한테 욕하면 제가 인사불성됩니다. 트럭 기사하고 싸우고 택시 기사하고 싸우고 올라가서 싸우는 거는 그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할 때는 그 다음엔 그냥 그러면 그건 욕은 나쁩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평생 처음 해본 욕이 아닐까. 나쁜 놈의 새끼라고 하는 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는 전아무개보다 더 나쁜 자식이라고. 그때 뭐 전두구 물러가라고 한참 데모할 때였거든요. 넌 더 나쁜 놈들이라고.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건 놈들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뭐냐.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 결정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너희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매국노라고 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때 절망감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운동권 아이들의 그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방법이 나하고는 달랐어요. 그래도 내가 젊은 놈들 괜찮지. 나하고는 방법이 달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렇게 혈기 부릴 줄 아는 것도 젊을 때 해보는 일이지. 저는 그 인정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절망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놈들조차도 민주주의를 모르면 이 땅에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 그 싸움이지 그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그때 절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절망감을 교회 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만이 교회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당회, 권력화된 담임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교회 운영에 대하여 반발할 줄 아는 교인들과 재직들조차도 정작 교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 그것이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은 교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지나친 자기 권리 주장이 교회 민주화의 장애가 되는 것과 같이 집사와 교인들의 지나친 자기 권리 주장 역시 교회 민주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누가 권한이 있느냐고 하는 권력 다툼이지 그건 민주주의 질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인이든 우리는 다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프트 씨앗 스쿨 기공 예배 드리러 갑니다.
기독교 학교는 오랜 제 꿈과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잠깐 예배 드릴 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꾸었던 꿈이 이거로 다 끝났습니다. 전 숙제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했다 그러고 하면 전 건방지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건 다 끝냈습니다. 또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젠 뭐 그래야죠. 근데 학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첫째는 물론 뭐 두말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연관 지을 줄 아는 훈련 가르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예의를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요즘 버릇이 없습니다. 예의,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예의도 가르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도리도 가르치고, 사람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르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훈련하면 건강한 교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우리 이제 씨앗 스쿨 담당하게 될 우리 이 집사를 만나게 해서 지난 금요일날 만났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그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 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높은 뜻 연합 선교에 속한 모든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높은 뜻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6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 둘째,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주인 말만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사역에 힘쓰는 교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해드리는 게 우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넷째,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사람들끼리는 주인 노릇 못하게 해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한 민주적인 교회. 다섯째,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 훈련해야죠. 여섯째, 교인들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목사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종임을 가리키려고 그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소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벌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실천 목표를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정신은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장로교회 민주주의는 대의민주 정치입니다. 그것은 대의민주 정치는 국민이 교인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 대표지만 다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대표를 뽑자.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자. 그래서 그 권위를 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나라 살림을 잘해 주십시오. 교회 모든 결정을 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게 당회가 되었고 나라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회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되는 일은 국민이 결정한 겁니다. 당회에서 결정하는 일은 온 교인이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대민주정치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장로교에 오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모든 사안을 모든 국민들이 다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그는 부패 못지않게 무서운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사공은 딱 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공으로 하자, 그리고 그 배를 맡기자,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입 다물고 잠잠한 겁니다.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배가 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권력을 다 빼앗긴 것 아닙니다. 아시죠? 잘못하면 잘립니다. 국회의원 잘립니다. 다시 안 됩니다. 너 대표를 뽑아줬더니 너 정치 잘못했어. 넌 다시 안 해. 그러니까 다시 국회의원 되려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그 칼자루는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고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교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신임을 묻는 그 재신임권을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위임과 신임, 요 균형입니다. 그냥 위임만 하고 투표 안 하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재투표 안 하고 그냥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면 국회의원이 잘 하시겠죠?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당선돼서 어떤 좀 철없는 국회의원들 까불다가도 어느 때 되면 정신 차려요? 다음 투표 때 오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해주고 나 당신들 믿어. 그러나 우리 지켜볼 거야. 그 국회의원 노릇을 잘하는지, 장로 노릇을 잘하는지, 목회를 잘하시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평가할 거예요. 이게 밸런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로 하지 않고 사사건건 우리가 다 판단해야 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있을 필요가 없죠. 목사 있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위임과 평가,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핵심이 교회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오해의 책임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한 민주적인 교회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씨앗교회는 예방주사 넣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늘교회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듣고 질서를 잡았을 텐데, 그냥 민주주의 그려놓고 하니까, 여러분 높은 뜻이 이제 보니까 한 1000가지가 넘던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높은 뜻이에요. 높은 뜻 교회를 한다 그러면서 높은 뜻이 무엇인지 교인들한테 제대로 교육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높은 뜻을 갖다 걸면 다 높은 뜻이고, 이 높은 뜻하고 저 높은 뜻이 서로 충돌하고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이 목회자인 나한테 있다. 그건 제가 철저히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청빙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의 청빙을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청빙 과정과 프로세스와 그 일을 온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면 좋겠죠? 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걸 교인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다 결정해야 된다면 장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정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회를 신뢰할 수 없어. 당회를 뽑아놨더니 결국은 저 좋은 데로 가면 교인들 뜻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불신을 하면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회 없습니다. 모든 일을 공동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장로 정치에도 문제가 있고 회중 정치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느가 더 문제가 많은가를 봐서 그래서 회중 정치를 채택한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부패 못지않게나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장로교회 정치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의 프로세스는 당회가 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 정치가 그래서 장로를 뽑으신 겁니다. 당회가 우리의 뜻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사심을 위해서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정말 좋은 목회자를 청빙할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거쳐서 당회가 결쳐서 후보를 우리가 이런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고 내놨을 때 공동위에는 그 사람을 놓고 다시 오르냐 그러냐를 한 게 아니라 당회가 한 일에 대한 비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봤더니 당회가 공정했어요. 잘하셨어요. 우린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당회가 잘 알아봤고 그랬으니까 우린 당회하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공동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회 여번안을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비준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비준을 얻지 못하면 당회가 다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을 가지고 내놔야 됩니다. 공동의회에서는 담임 목사 그 모든 의논을 거기서 하는 일은 회중 정치지 대의 정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해야만 온 교인들이 다 알아야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 혼란이 생길 수 있었어요. 왜 당회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와서 그냥 가부만 물으라 그러느냐. 그것을 독재로 똑같이 봤습니다. 당회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당에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나 예산과 결사 같은 문제는 공동의를 위해서 교인들의 비준을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는 정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고 공정하고 뽑아준 권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 분별력. 저 당회가 옳으냐, 우리 목사가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박 대통령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제가 답답한 거는요, 목사가 그렇게 됐을 때 쫓아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이 있고 거기서 아멘 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 목사 노릇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땐 교인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에 의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옳을 때, 옳지 않을 때 저항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까지는 우리나라가 제법 잘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늘 민주주의를 저항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복종으로 이해하는 면에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제가 평생에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왜? 이 본문은요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권력들, 세상 권력들.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럴 때 독재 정권이 성경 가지고 반박한 게 이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너희들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이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교회에서도 독재하고 타락한 권력이 제일 설교하기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여기다 넣으셨구나. 여러분 맨 끝에 말 하나를 잘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재밌잖아요. 그냥 무조건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존경할 자가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저항만 할 줄 알지. 모든 권력은 부패한 권위주의로 알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권위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에는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실력을 키워야 교회가 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오해받기 참 쉬운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저는 높은 뜻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작정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어도 임시당회장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제 진심을 얘기하면 오늘로 높은 뜻 교회 사임하고 그냥 은퇴하면 좋겠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힘이 있다 내가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잘못하면 나 존경하라는 말, 나한테 복종하라는 말로 들을 테니까 그 사심 없습니다. 저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세우는 거고, 목회자도 세우는 거고, 당회도 세우는 거고, 조직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목사님 자르세요. 주의정, 왜 목사만 주의정이에요? 다 주의정이지. 그 생각 없어요. 잘못하면 잘라야죠. 목사는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닙니다. 잘 봐요. 6년 후에 재신임 투표해서 잘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투표해서 신임을 얻으면 그 기간은 따라줘요. 이 목사님 100%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워진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그게 민주주의지.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건 쌈박질이죠. 개싸움하는 거죠. 이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질서가 없어요. 예의도 없고 무례해요. 그리고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우스갯 시리즈가 많았어요. 참새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그 중에 하나가 식인종 시리즈였어요. 식인종 아이가 부모 잡아먹고 울었다죠. 나는 고하다. 지가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요. 부모도 잡아먹고 권위 다 없어요. 예. 무례해요. 그리고 질서를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교회 그걸 좀 해서 저항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건강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방주사 놨습니다. 이 설교가 필요할 날이 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분별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바른 장로교회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교회 민주주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